오늘 우리는 서대반 집사님의 순교에 관한 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서대반 집사의 순교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였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 이제 신약시대의 교회가 형성되는 그 시점에서 서대반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순교는 교회의 중요한 그러한 전환기 때, 또 기점에서, 또 선교지에서 특별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평양 대부흥에 성령 강림이 있었고, 그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런 많은 분들의 순교가 잇따랐습니다. 저 영광에 가보면 염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교회 앞에 바다로 들어가는 그러한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요. 다리가 있는데 그게 목에 돌을 메고 그렇게 순교하는 그런 순교지가 있습니다. 그건 한국 정제 때 6.25 때 있었던 것입니다. 또 제가 한때 부흥회를 갔던 그런 교회가 시골에 있었는데요. 천혜교회라고, 그쪽은 그곳에는 또 사람들을 어느 그런 가게 같은데 그래도 모아놓고 그냥 불에 질러서 죽이는, 그래서 그 묘역에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순교라는 것은 상당히 멀리 있는 것 같지만은 교회의 역사에서 순교는 중요하게 기록되는 그러한 피해의 기록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순교는 영적인 전쟁이 극단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은혜로운 방법이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서대반이라는 이름과 사울이라는 그러한 청년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 사울인데요. 그 청년이 오늘 58절에 보면 서대반의 죽음의 증인이 되는, 예수의 죽음을 선고했던 것이 빌라도라면 바로 서대반의 죽음의 선고자는 사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팽팽한 영적인 전쟁에서 순교라는 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은 12 제자를 세우실 때 그저 계속 옆에만 두고 그렇게 다니지 아니하셨습니다. 많은 경우 베드로, 요한, 야곱 세 제자가 주로 예수님 곁에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이라든지 겟세마네라든지 중요한 사건 때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같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고 내보냈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12 제자들은 각각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아직 사마리아와 다른 이방에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유대 땅과 온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다녔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오히려 이제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하나로 모이게 하시고 12 제자 또 120 그러한 제자들, 문도들, 그래서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제 스데반의 사건이 있은 후에 다시금 교회가 흩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안디옥으로 또 사마리아로 끝내는 소아시아로 또 로마까지 이렇게 뻗어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성령을 받은 그러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했는데 그 두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사도행전 5장 42절
그리고 예수가 죽고 부활하시고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자도 부활한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 제자들이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는 약속되신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가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 안에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흥황하여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니까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위하여 특별히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집사 중에 첫 번째 집사가 스데반입니다. 이때 세운 집사들은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 그 7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에 가보면요, 집사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깨끗한 양심이란 건 뭘까요? 중간에 가름막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 마음이 바로 통해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가 끼어들면 안 됩니다. 뭐가 끼어들면 안 돼요. 그게 사사로운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과 그다음에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비밀은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더라. 그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 곧 그 비밀이 있어야 일을 합니다. 세상의 일은 이성으로 하고 이성의 논리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비밀로 합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를 하든지 또 무슨 일을 경영하든지 또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생활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 그리고 무엇이 있어야 되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가보면 경건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경건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받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비밀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의 역사가 있어요. 이 경건의 비밀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 예? 경건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있는 그것이 집사여야 한다. 그렇게 보면 초대교회의 이 7 집사들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 깨끗한 양심, 경건의 비밀을 가진 그들이, 특별히 그들은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 충만하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6장에 가보면 6장에 우리 6장 1절부터 바로 7 집사를 세우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7절까지 보면 계속, 그래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것은 뭘까요? 성령의 임재를 뜻합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뭘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마음껏 사시는 것입니다. 뭔가 그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만하다 이러면 자꾸 채운다는 생각을 하는데 빛이 임했는데 뭘 채웁니까? 어둠을 걷어내며 그 빛이 환하게 비치는 거죠.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마음껏 사용되게끔 온갖 염려, 걱정, 근심, 또 내 논리, 이성, 아직, 고집 다 걷어내며 그게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를 채웁니까? 말씀을 채우는 거죠. 그게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다. 이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구제를 위해서 세웠는데 본래 말씀과 기도를 사도들이 전무하고 전적으로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이제 구제하는 일이나 이런 것을 감당시키려고 집사를 세웠는데 이 집사는
그저 구제만 하는 게 집사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 믿음, 말씀 충만하다. 특별히 우리가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스데반이 6장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죠.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증인됨의 자격입니다.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없잖아요. 은혜가 충만해야 증거가 충만할 거 아니에요. 아무 은혜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증거합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권능이 또 충만했다. 계속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충만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4절과 17절에 뭐예요?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그 영으로 임하니까 권능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했다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온전히 비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복음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서기관과 다르고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또 스데반은 큰 기적과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이렇게 6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섭리에 따라서 그때그때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계획에 따라서 시간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이 교회의 초창기 출발점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스데반도 큰 기적과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행한 큰 기적과 표적이 무엇인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한데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했으니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많이 믿고 그리고 병도 낫고 그리고 그 말씀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삶이 변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해서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래 집사님들이 구제를 위해서 세웠지만 그 말을 당할 수 없었다. 말씀이 온전해야 된다. 그래야 남을 구제할 수 있죠. 남을 섬길 수 있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6장 15절에 보면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사는 얼굴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말씀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을 나다나엘이 봤잖아요. 천사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다 붙어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리는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의 머리라고요. 천사와 같았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께 속한 것이죠. 예수의 영광에 속한 것이죠. 우리가 올 한 해 계속 봤듯이 새 것, 거듭난 것, 그리스도의 것, 값으로 사신 것, 그게 바로 천사와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그게 바로 7장 1절로부터 5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여러 설교들이 들어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있고 빌립의 설교도 있고 또 바울의 설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좀 나오는데요. 베드로의 이제 제일 처음 설교는 이제 좀 길게 요엘서, 시편 뭐 이렇게 좀 길게 인용하면서 나오지만 사도행전을 설교행전이라고도 우리가 볼진데 가장 긴 설교가 바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 7장 1절부터 53절까지 이 설교는 우리가 이런 설교를 굳이 말한다면 예배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 설교는 목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도 설교라고나 할까요? 선교 설교라고나 할까요? 복음 설교라고나 할까요? 어쨌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길게 53절까지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삭 이야기하고 야곱 이야기하고 또 12지파 잠깐 언급하고 요셉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세 이야기하고 또 잠깐 여호수아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들이 잘나서 이들이 뛰어난 조상들이다. 그것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을 여기에서 전할까요? 지금 돌을 들고 있는 무리 앞에서 왜 이 말씀을 전할까요? 이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조상들이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쭉 소개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스데반이 강조한 것이 바로 강야교회. 7장 38절에 보면 강야교회가 있었고 이 강야교회란 말이 여기 한 번 나와요. 성경에서. 40년 동안에 광야교회가 있었고 교회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는데 아직까지는 스데반의 설교에 광야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해막에서 불과 구름의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반석 되시고 그가 만나와 매출하기에 양식 되시고 그것을 그들이 바라봤는데 그들은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1절부터가 이제 이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51절부터가.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제 그 군중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 할례는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었잖아요. 너희들이 육신의 할례를 받지만은 목이 뻣뻣하고 말이죠. 이게 강팍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도무지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걸 보듯이 그냥 지나간다.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이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잘못된 그러한 조상들. 그 조상들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1절에 보면 너희들이 지금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 충만을 받은 스데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그리고 52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 조상들 중에서 그 언제나 할례는 마음의 할례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참 할례잖아요. 그들이 육신의 포피만 잘라냈지 여전히 귀가 마음이 여전히 성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들이 52절에 보면 바로 구약 시대 때 의인이 오리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했다.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했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에서 그 유대인들이 죽였다.
이거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이사야 그 선지자의 톱으로 켰다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사야도 죽이고 이사야도 죽이고 그 이사야는 특별히 므낫세 왕이 죽였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알려진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서 죽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항복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애굽에 가서 동족의 손에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는 의인이 오리라고 한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 의인은 바로 메시아 예수예요. 오실 메시아가 오시겠다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의인도 죽였다. 52절에 보면 의인을 잡아 죽이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이 강팍하고 도무지 성령에 거스리는 자들아,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듯이 너희들은 이제 오신 메시아를 죽였다. 그리고 53절에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한 율법이란 말은 이것은 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나오잖아요. 바로 중보의 손을 통하여 모세의 손을 통하여 그렇게 주신 율법 그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받았지만은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니 스데반이 바로 순교를 당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냥 둘 리가 없죠. 초대교회의 이 설교는 스데반만의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누굴까요? 스데반이 말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그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초대교회 설교인데요. 이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것은 저주의 죽음이거든요. 장대에 달려 죽은 것은 저주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조상은 믿음의 조상이죠. 너희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왜 예수를 살리셨냐?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뭐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세례를 베푸었죠. 그 세례는 뭐예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그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제사함과 회개 그것을 주시려고 너희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가 이제 누구냐? 31절에 보면 5장 31절에 너희의 임금과 구주시다. 우리가 어제 설교했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 구주라 이 말이에요. 이 구주다 이 말이에요. 그가 또 누구냐? 임금이다. 예수님의 제패에 뭐가 붙여 있습니까? INRI 인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약자로 로마 약자로.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의 왕. 그게 제패에 붙어 있잖아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참칭해서 그래서 그 제목으로 결정적으로 사형을 당하신 거잖아요. 십자가형을 당하신 거잖아요. 이제 초대교회 이 제자들은
그것을 떳떳하게 전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가 임금이 되었다. 예수가 임금이 되었다. 바로 그들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의 피가, 그 피가 그들에게 생명의 값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보면 사도행전 5장 28절에 보면요.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게 지금 이 말씀이요. 예루살렘에 이 가르침이 꽉 찼단 말이에요, 지금. 가르침을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억울하게 죽였다 하면서 그 피값을 우리에게서 찾는구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하면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고 아멘 하면 우리가 그를 죽였으니까 그 피값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막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는 죄가 없다, 무죄하다 하니까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하니까 뭐 군중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바를 놓아주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했잖아요. 그때 빌라도가 다시 죄를 찾지 못하겠다, 다시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가 뭐라 합니까?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라, 그렇게 무리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나를 위한 피라고 아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피가 심판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 피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리신 십자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공로잖아요. 구원의 값이잖아요. 그야말로 예수께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피가 저주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내가 죽였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었구나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큰일이 예루살렘에 말씀이 가득하게 되니까 그들이 뭘 두려워했는가 하면 예수의 피가 자기들의 머리에 돌아올까, 한마디로 예수를 죽인 그 죄값이 자기들에게 돌아올까 두려워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예수의 피를 믿느냐, 예수의 피를 구원의 값으로 보혈로 믿느냐, 아니면 예수의 피를 저주의 값으로 심판의 값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십자가를 그들은 걸림이 되고 십자가에 걸려서 넘어지, 우리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으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오늘 말씀에 8절에 보시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데, 오늘 말씀에요. 55절에 보시면 성령이 충만하여, (60절에) 보세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스데반도 오늘 순교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부터 십자가에서 시작하셨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오늘도 스데반도 바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59절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스데반도 오늘 말씀해 보면 59절에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아무도 주석할 수 없는 문제지만 우리는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7말씀 중에서 스데반의 이 2말씀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은 뭐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십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는 그래서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평소에도 얼굴이 천사 같았다라고 나오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근데 이 순교의 자리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55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보았다는 거죠. 이 영광이 뭘까요? 저는 이 영광이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아버지와 아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자비와 인애와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시는 그 사건, 그 사랑 안에 자비 안에 인애 안에 긍휼 안에 함께하는 그 모습이에요. 이 영광은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으로 스데반을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 바로 십자가의 자리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가 날 위해 죽으신 예수가 지금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 우리가 앉아 계시다, 서 계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오르셔서 보좌 우편에 계셔서 그가 날 위해 지금도 중보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영광이 충만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순교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순교는 명면이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폭스라는 학자는 순교사라고 두꺼운 책을 씁니다. 그 책에도 다 이름이 들어가지 못할 만큼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 가운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 사울이라는 58절에 바로 돌로 치는 그 일의 증인이 됐던 사울도 이제 네로에게 결국은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순교당합니다. 이게 바로 면면이 내려오는 순교사입니다. 그리고 폴리캅이 하형당하고,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 때도 보면 위클리프나 후스나 이런 사람들이 또 다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우리나라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송량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 순교 가운데 교회가 온전히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56절에
하늘이 열리고 항상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아멘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보혈을 아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교만하게도 예수의 피를 돌려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십자가에 죽을 때는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피를 돌려라 그랬잖아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면서 못 박혀야겠나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우리 주님이 이야기했죠. 위선자들에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말했죠.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샤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여호야다 왕의 아들이 있었어요. 역대하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야다 왕의 아들. 그 아들이 아주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서 그 이름이 스가랴라고도 하고 샤가랴라고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여호야다 왕의 아들을 끌어내다가 돌로 쳐 죽었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어디서 죽였는가 하면 성전뜰에서 죽였어요. 성전뜰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지 않고 위선하는 자들은 아벨의 피로부터 그 여호야다 왕의 아들 샤가랴의 피, 스가랴 같은 말입니다. 우리 스가랴 선지자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 피까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57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내쳐서 돌로 던져서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령의 은혜를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찬송하지만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은 회개가 아니라 혈기를 부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혈기를 부립니다.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집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집착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자기 애가 아니라 신애, 자기 애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신애, 하나님 사랑에 빠져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은혜의 피가 아니라 저주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속의 대속의 피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심판의 피입니다. 아멘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예가 아니라 아니요 하는 거죠. 일체의 길을 막고 큰 소리로 달려들어서 돌을 쳐서 죽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속하는 선한 싸움을 하라. 오늘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보았던 부분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13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선한 싸움 다 하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굳게 지켰다. 전제와 같이 이미 부어졌다.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이미 부음을 받았다. 전제로 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태우거든요. 소재 놓고 전제 붓고 그 다음에 화재로 드리거든요. 이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곧 내가 순교한다. 전제와 같이 이미 부음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교는 공로가 아닙니다. 순교는 감사의 영역입니다. 순교는 일찍이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돌려드리는 새 노래의 찬송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문에 적어봤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 일찍이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그 천사들과 장로들과 24장로들과 그 반열의 찬송의 노래가 바로 순교의 노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찬송을 제가 한 장씩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311장 3절. 재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같이 되어 있어요. 이 찬송은. 나는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는데 너의 죄를 대속했는데 너 뭐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서 순교하는 것이지 빚을 갚으려고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감사해서. 이 찬송 같이 한번 합니다. 재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목도한 스데반, 그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끝내 순교하는 우리 바울,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 또 평양의 그 성령의 임재, 아버지여 여러 순교 오늘 말씀 통하여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감사로 살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한 해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음에 2022년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과 찬미가 성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은혜로 나아가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고 복중의 태아로부터 우리 선교사님 이르기까지 모든 영혼 하나님 붙들어 살펴보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